자, 이제 오늘로서 엘루럴이 끝납니다. 엘루럴 6월달이 끝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은 7번째 달 티슈리엘이 시작된다. 근데 이 티슈리엘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계속 올해도 설교를 들어와서 나름대로 정리된 사람은 봄절기로서 6월절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무교절은 예수님 무덤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초실절은 부활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연결되었으며 그것은 이미 성취됐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가을절기로 표현되는 이번 7월 달에 포함되어 있는 나팔절이나 대속절, 초막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는 절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구속사와 관계된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달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티슈리에는 종말론적으로 엔타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 이번 달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의 타임에 맞게, 하나님의 시즌에 맞게, 하나님의 달력에 맞게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이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그 시즌도 모르고, 오늘이 나팔절 시작되는 저녁 시간인지도 모르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TV 앞에 앉아 있다든지 세상 친구들하고 뭐 모임을 갖는다든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을 타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전하는 이 티슈렐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 세계가 이 7월 달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7월 1일 나팔절이면서 월삭인 날이고, 할렐루야, 아멘. 7월 10일은 대속절이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8일째는 또 성회로 모이지만, 그런 중요한, 그렇게 7월달 한 달 내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가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받고 주님의 시즌에 맞게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 땅에서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달이 이번 7월 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 중요성을 알고 그 중요성에 맞추어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번 달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기도 현장에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언젠가 우리 휴거 영상 한번 봤죠. 그 휴거 영상 바로 영적으로는 이 나팔들날이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공중 재림하시는 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만일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나와 있을 때 들림 받을 거잖아요. 그죠? 물론 아직 제3성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렇게 타임으로 보면은 원래 안 오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마치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진데 오늘 저녁 예배는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티슈리 첫날 나팔절이면서 월삭이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민수기 29장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앞에 말씀을 안 띄워주는 이유를 설명했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라도 성경을 한번 만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7째 달, 이것이 바로 티슈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째 달에 이르러서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이라는 것이죠.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초하루는 월삭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날이고, 나팔 부는 나팔절은 나팔절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티슈리엘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이 이 티슈리의 중요성을 아시고, 오늘 낮에는 그래서 내가 티슈리에 대해서 전할 겁니다. 저녁에는
이제 나팔절 시작 시간이니까 나팔절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서 유대 달력 5778년이 끝나고 오늘 저녁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면 유대 달력 5779년이 시작돼요. 이 유대인들이 이 5779년은 어디서 기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 가지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나서 아담이 눈을 떴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시작한 날로 시작해서 그때부터 5778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팔절이 새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공중 재림으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이기도 하고 아멘. 또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기다리는 그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1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7월 달은 티슈련에는 새날이 시작되는 달이 있는 새날이 시작되는 날이 있는 달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종교력으로는 일곱째 달이지만 이 7월 달을 민간력으로는 아담 창조일로 계산해가지고 그들은 또 1월 달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7월 1일을 설날, 새해로 여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이 그 사람들은 설날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 설날이라고 맛있는 뭐 이렇게 빵을 해먹는다든지 왕관 모양의 빵을 해먹는다든지 또 사과를 꿀에 찍으면서 새해는 이 달콤한 새해가 일어날 것을 기원하면서 그들이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로시 하시나 7월 1일이기도 해요. 근데 자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지 우리가 유대인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새해로 여길지라도 우리는 그 새날을 어떤 새날로 여겨야 돼요. 우리 재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는 그 축복의 새날.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그 새날이에요.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는 날.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우리들 인생에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새날을 열어주시는 그날이 7월 1일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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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아멘. 영광의 주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설날처럼 새로 여기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이 날이 바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새날을 주시는 날이구나. 진짜 새해가 되는 날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나팔절 7월 1일 티슈를 1일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이 오시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강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눈물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과 고통을 다 없애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7월 1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보십시오. 나팔절에는 나팔을 부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팔 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100번의 나팔을 부는 모습을 오늘 저녁에 보여줄 건데 그 마지막 나팔이 부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기록해놨어. 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혼련히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을 불면 우리 모두가 휴거체로 공중에 들림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계시록의 7째 나팔인가 뭐 이런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나팔은 나팔절에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팔절에 부는 나팔을 라스트 트럼펫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 이게 뭔가 막 고민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나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나팔절에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고 특히
좁게 설명하는 나팔절에 나팔을 몇 번 부는가? 100번의 나팔을 불거든요. 그 100번의 나팔을 불 때 그 마지막 데키야 하가돌라 하면서 마지막 100번째 나팔 불 때 주님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5장의 마지막 나팔은 바로 100번째 나팔이 부는 데키야 하가돌라의 나팔이 부는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큰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제 나팔절 예배 때 그 나팔이 불려질 건데 나팔이 100번 나팔이 불려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그때 나팔 불 때 실제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올라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절기는 오늘 안 올라가지만 우리가 오늘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예행 연습하는 날이 절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훈련했다가 마침내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올라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 나팔절도 그것을 준비하면서 예행 연습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작년 설교에 기억한 사람들 기억할까요? 다 잊어먹었습니까? 내가 민방공 훈련도 핵폭탄이 떨어질 때도 훈련된 사람이 피난처로 도망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여러분 주변에 피난처가 어딘지 확인하고 그랬죠. 우리 송탄 주민의 주변 피난처는 어디라고요? 요 송탄역 앞에 김밥집인데 거기 그 빌딩 지하로 가는 것이 우리 피난처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렌이 울릴 때 그게 피난 가본 사람이 진짜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도 피난 갈 수 있어요. 근데 저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핵폭탄이 떨어졌다고 방송이 막 나와도 어디로 도망갈지 몰라서 헤매다가 그 핵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훈련하는 예행 연습하는 날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 맞아요? 훈련 안 하는 것이 맞아요? 훈련하는 게 맞잖아요. 이 율법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그 주님 맞이하는 훈련이 이 나팔절 훈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훈련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팔절 예배 뭐하러 오라고요? 주님 맞이할 훈련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랬던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에 너희가 첫날에 쉬는 날이 될지니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는 것은 첫 번째 나팔절은 나팔 부는 날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욤 테루아가 나팔 부는 거거든요. 깨어나라 하는 나팔. 오늘 저녁에 이야기할 겁니다. 나팔도 3가지 종류, 4가지 종류인데 깨어나라 하는 그 나팔을 부는 그 날이 나팔절이고 성회다. 이 성회라는 것은 모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행 연습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주님 맞이할 훈련을 언제 하라? 이 나팔절에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중요한 훈련일이 언제다? 오늘 저녁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땅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나팔절을 지키고 있고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도 지금 오늘 저녁 그러니까 이제 그 크리스찬들 그 열방의 모임 그 집회도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참 가고 싶었어요. 이 강단만 좀 비워둘 수 있으면은 제가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 이스라엘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가게 해주세요. 속으로는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오늘 그 예루살렘에 열방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나팔절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 가지는 못하지만 오늘 나팔절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아멘. 그 새날을 기대하시고 아멘. 그 새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팔절 훈련을 한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7월 달에는 저 이스라엘 땅에는 포도가 잘 익는 그런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7은 안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완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결국 이 나팔절도 나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간 초막절로 들어가는 초막절 축제로 들어가는 그 여정 중에 하나가 나팔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알곡창고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림 받는 날 아멘. 주님이 신부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들림 받아서 진짜 새날이 시작되는 날, 이 날이 바로 7월 1일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저녁에 와서도 그 나팔 소리 듣겠지만 이 나팔 소리 의미가 내가 작년에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다 잊어먹었으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나팔 부는 소리를 무슨 소리로 들어야 되면 왕이 오신다 이 소리로 들어야 돼요. 따릅니다. 왕이 오십니다. 아멘. 왕이 오시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아까 7월 10일까지 뭐 하자고 그랬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나팔 소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 소리로 들어야 돼요. 따릅니다. 왕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하나, 그러므로 왕이 오시니까 깨어나야 돼요. 아멘. 왕이 오시니까 잠에서 깨어나라. 왕이 오시니까 준비하라. 나팔 소리는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 소리는 왕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로 들어야 되고, 왕이 오시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나팔 소리로 들어야 되고, 왕이 오시니까 잠자는 그 잠에서 깨어나라는 소리로 들어야 되고, 왕이 오시니까 준비하라는 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왕 맞을 준비를 잘하여서 새날 기쁨의 그 공간으로, 그 타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 나팔절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한 나팔절이 7월 1일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특별히 회개로 마지막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져요. 왜? 대속죄일에 어떤 일이 나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 엘룰을 우리 테슈바 40일 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들었죠? 엘룰을 30일 전체를 회개 기간으로 가지고 7월 1일부터 또 7월 10일까지도 10일 동안 회개 기간을 가져서 40일을 맞춘다고 그랬어요. 그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팔절을 이틀 동안 길게 기쁨으로 보내지만 역시 그 나팔절 이틀도 테슈바 기간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기뻐서 꿀을 찍은 사과를 먹지만, 왕관 모양의 빵을 먹지만, 역시 그 순간에도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는 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 23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 속죄를 규정해 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뭐죠? 내 자신을. 내가 지난번 우리 테슈바 기간 때 뭐 하라고 그랬죠? 내 자신을 잘 점검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는 그 기간이 40일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이 구구절의 의미를 설명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이 민족의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신사참배라는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 이 민족의 교회적 죄를 찾아내서 우리라도 회개하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가서 요생수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이유도 중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 이 교회가 십자가 이름으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많이 했네요. 그들의 죄도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기독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유대인들의 상처가 아픔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결국 그들이 저수스럽게 내비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화를 영접하고, 아멘, 아멘. 그들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원유맨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결국 우리 뭐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의 죄부터 출발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의 죄부터 출발해야 되고, 교회의 죄부터 출발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의 죄부터 출발해야 되고, 기독교 전체의 죄를 우리가 살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아멘, 회복시킬 자 회복시키고 치유할 자 치유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내 죄를 놓고 울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죄를 놓고 울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죄를 놓고 울겠습니다. 이민족의 죄, 저 북한 땅의 저 공산 정권의 죄도 내 죄처럼 여기고 내가 울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십자가 이름으로 악을 행했던 그 죄도 내 죄처럼 여기고 내가 울 것입니다.
아멘. 이번 여러분들이 열흘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 기도를 해주신다면, 위회개의 기도를 해주신다면, 아멘. 우리 주님이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목마름을 표현한 이야기지만 지금 주님은 이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 송탄 주님의 교회를 보고 이 세계 교회를 보고 무엇으로 목말라 할까요? 아마 우리가 그 회개에 동참한다면 네가 나를 시원케 하고 해주고 있구나. 근데 이거 회개 기도가 나에게 생수처럼 여름철에 시원한 생수처럼 내 갈증을 풀어주고 있구나. 주님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울면 나중에 웃게 될 것이다. 근데 반대로 지금 울어야 될 텐데 우리가 웃고 산다면 나중에 우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1938년 9월 9일 신사참배도 우리가 회개하고 1948년 9월 9일 공산정권이 세워져서 오늘도 저 평양 땅에 인간 우상 노릇하고 있는 그들의 죄도 우리가 회개하고 아멘.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여러분 개인의 죄, 가족의 죄, 교회 공동체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보낸다면 이 7월 한 달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그런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강구도 때 전했지만 죄송합니다 하면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는 그 요생순 유성교사님 팀을 위해서 꼭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대신 회개하고 주님 몰랐습니다. 그런 악한 일을 십자가 이름으로 행한 것은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저도 내 죄처럼 되고 제가 회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죄조차도 회개하는 사람이 내 안에 든 내 죄를 용납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이 기간을 대속죄일까지 우리들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는 기간으로 보낸다면 너희들이 티수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구나. 우리 작년에 불렀죠. 우리 지난 금요일날 나온 사람들은 불렀는데 우리 카페 들어가면 이스라엘 찬양단에 보면은 그 대속죄를 부르는 찬양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아비뉴 말케이노 하는 찬양도 있어요. 그 찬양도 여러분 틀어놓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들에게 주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찬양도 틀어놓으시고 가창도 같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그럴 때 이 티수렐이 우는 티수렐이 아니라 초막질 기쁨과 축제의 날로 연계될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은 특별히 감사와 축제의 달로 우리가 여기며 그 초막절을 보내야 되는데 왜 내가 이 감사라는 말을 먼저 넣는다 하면은 우리 작년에 어떻게 했죠? 제가 어떤 우리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우리는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 안 드리고 초막절에 성탄 예배 드리고 그날 기쁘다 굳이 오셨습니다 하니까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 아 이거 목사님 너무 가격하십니다 이러더라고요. 가격하신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작년부터 성탄 예배 안 드렸어요. 그죠? 초막절 날 기쁘다 굳이 오셨네 했어요. 그죠? 원래 초막절이 언제죠? 여러분 추석날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추석날이 초막절이니까 추석 전날 저녁 시간 그렇게 주일 저녁 9월 23일 날 우리는 성탄 예배 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초막절 감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멘. 이 초막절이 장차 지상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도 하지만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도 하지만 이미 출임하신 아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가? 여러분 12월 25일에 태어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12월 25일 아닌 줄은. 그럼 언제인 줄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잊었을까봐 내가 어떤 말씀을 근거로 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탄 예배는 언제 드린다고요? 12월 25일이 아니라 원래 9월 23일 주일 저녁 때 성탄 감사 예배 겸 초막절 예배를 드릴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야기는 장막이 초막이잖아요. 그죠? 장막이 뭐죠? 집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집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집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막시대 때는 어떤 집으로 오셨죠? 성막이라는 집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모세시대 때 성막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텐트, 장막이셨어요. 그게 성막 속에서 다 문도 예수를 나타내고 물두멍도 예수를 나타내고 번제단도 예수를 나타내고 심지어 이 금초 때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떡상도 예수님, 법궤도 예수님,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장막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 시대는 성전 예수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예수 그리스도,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다고요? 자신의 육체를 성전으로 우리 땅에 오신 사건이 아기 예수가 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그 성전은 무슨 헤롯 성전 이야기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육체를 가리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장막이고 성전이었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막으로 오셨고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장막 예수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했는데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거하신다? 장막으로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장막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장막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쉽게 이해하려면은 그 유대 사람들이 머리에 기도할 때 탈릿이라고 쓰는 거 있잖아요. 천막 같은 거, 그죠? 기도보 같은 거. 그거로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기도보를 왜 머리에 뒤집어 쓰는지 압니까? 그 기도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장막으로 자기를 덮었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장막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육체의 장막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장막 예수로 초림 예수로 오셨다. 그래서 장막절에 태어난 예수님. 또 하나의 근거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펴보십시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이 초막절에 태어났대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성경적 근거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가지고 장막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났다는 그 증거로 누가복음 2장 7절 8절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간이 없어서 7절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는데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리라. 우리 보통 호적 조사를 하러 고향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여간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이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굉장히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은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 그 예루살렘에 여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차고 넘치면 어디까지? 인근 도시, 우리로 말하는 서울이 차고 넘치면 수원이나 분당으로 나가듯이 그 베들레헴까지 사람들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여간이 없다는 것은 초막절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쉴 곳이,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강 구유에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이유는 이 강보의 비밀이 있거든요. 이 강보가 그냥 보자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초막절 때 성전에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 불심지로 사용해서 제사장 옷을 사용하거든요. 그 제사장 옷을 초막절 불 행사를 위해서 심지 때 제사장 옷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강보들을 그 예루살렘이나 주변 사람들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 막 나누어 줬어요. 그때 받은 강보, 이 강보가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 옷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도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강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나타날 것을 태어날 때부터 그 강보에 쌓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강보가 언제 강보? 초막절 때 불밝힘용으로 나온 제사장 옷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8절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여러분 12월 달에는 추워서 밖에서 목자들이 못 있습니다. 지금 이 가을 절기 이때 9월달 이때 이들이 밖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9월이나 10월 이 초막절 절기 예수님 태어났고 강보가 제사장 옷이라는 것만 봐도 예수님 이때 초막절에 태어났고 여간에 있을 것이 없는 이유도 초막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초막절에 이 땅에 아기에서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날 기쁘다 구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성탄 감사가 초막절 때 있어야 되고 성탄의 기쁨이 초막절 때 있어야 되니 이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예요. 이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사단이 엉뚱한 날에 분산시켜 가지고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한 날로 기념하긴 때와 복을 변개시키는 사단의 장난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진리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타임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내가 아까 간증으로도 말씀했잖아요. 김요한 목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 각자도 아멘 하고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이 흐름을 타세요. 아 이제 초막절 때 그냥 초막절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어려운 초막절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탄절이 초막절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감사함을도 언제 드리라는 거예요? 초막절 때 드리라는 거예요. 캐롤성도 언제 부르라는 거예요? 초막절 때 부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선물도 주고 싶으면 그날 선물 나눴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이 초막절은 뭐라고요? 감사가 있는 절기. 할렐루야 아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께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제가 여러분이 한번 말한 적이 있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우리 보통 볼펜을 쓰면서 6월절부터 6월절 쓰고 무교절 쓰고 초실절 쓰고 오순절 쓰고 그 다음에 나팔절 쓰고 맨 끝에 초막절 쓰고 이렇게 쫙 설명하면서 이 초막절이 아기 예수와 연결된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생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유대인들 달력 보셨죠? 예. 그 동그란 달력하면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 말이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내가 설명해 버릴게요. 6월절부터 시작하니까 초막절이 맨 끝에 있죠. 거꾸로 초막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게 원으로 만들어 볼게요. 초막절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고, 아멘.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뭐 하신다? 성령 강림하시고, 아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타임이라는 거예요. 이 순환 사이클을 통해서 1년에 7번 잘 연습하고 감사하다가 언제? 나팔절 주님 만나고 아멘. 대속죄일의 속죄와 구원을 확정받고 아멘. 초막절에 다시 감람산에 발을 디디고 나타나실 지상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초막절은 성탄 감사다. 첫 번째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이 오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감람산으로 오신다면 그것도 안 믿어요. 근데 내가 괜히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 그 신학교 관계자도 그걸 안 믿더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래서 그 중간 다리 섰던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는 책에서 본 기억은 없는데 자기 안에 있는 영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지 않습니까? 서갈에서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 발이 감람산의 발에 감람산을 딛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지상자림하신 주님은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찬하실 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감람산에서 성찬하신 주님이 지상재림하시면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 발을
감람산에 발을 딛고 오신다고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감람산 오셔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그 성벽에 닫힌 동문을 뚫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초림 예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께 감사하는 절기고 장차 지상 재림하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절기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초막절이 얼마나 큰 축제고 얼마나 큰 절기인지는 이 두 절기가 같이 믹싱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여호와 유월절이라는 찬양도 내가 부르면서 한번 그런 적이 있죠. 여호와 유월절 부르면서 장막이 우리를 덮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제목이 좀 잘못된 것도 이게 누가 작사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초막절이어야 된다. 여호와의 장막절이면 딱 맞아요. 장막이신 그분이 우리를 덮을 것이시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중요한 절기가 3개씩이나 있는 달이 티수리얼이다. 나팔절 나팔절답게 준비하시고, 아멘. 대속절 속절답게 준비하시고, 성탄감사 초막절로 준비하시고, 지상재림하실 주님 맞이할 준비 초막절로 준비하신다면 우리는 이 7월을, 이 티수리얼을 하나님 기뻐하신 시즌으로 감사하며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들은 말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저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날을 맞기 위해서 내가 회개에 힘쓸 것입니다. 나를 돌아볼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볼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까지도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초막절 성탄 예수 내가 감사로 받습니다. 장차 즉 감람산에 발을 디디실 지상 재림하실 주님 초막절 시즌을 맞아서 준비하는 자로 제가 살 것입니다. 아멘. 이달 하나님 기뻐하신 제가 시간으로 채워나갈 것을 주님 다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